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아멘. 다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아멘. 이 말씀을 아이들의 입장에서, 우리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우자.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시작.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우자.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우자. 그리하면 나이가 들어도 까먹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마땅히 배워야 되고, 당연히 배워야 되고, 의뢰 배워야 할 것이 뭘까?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할까?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요. 우리 어린이들 혹시 이 그림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이거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조각가, 천재적인 조각가, 그리고 화가가 그린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 중에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보시기 오른쪽에 있는 분은 이 하나님이시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아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해서 알아야 해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이런 것들을 교양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교양. 교양은 많은 것들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교양이라고 해요.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렇지만 저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죽어라고 여름방학 때 놀러 가지도 않고, 그리고 시험을 치고 나면 입이 다 헐어서 구멍이 날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공부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을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면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 들어갈 실력을 쌓자라고 하는 걸 목표로 정했어요. 그 고등학교 2학년까지 죽어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그동안 연세대학교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 과거에 최근 3년간의 시험 문제를 풀어보니까 제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 들어갈 실력이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그 실력을 유지하면서 제가 다른 걸 많이 공부했어요. 소설을 읽고, 시를 읽고 외우고, 영어 시를 읽고 외우고, 수필을 읽고, 역사에 관한 공부도 하고, 철에 관한 공부도 하고. 우리나라가 불행히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데 공산주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도 읽었어요. 그리고 이런 그림도 공부했어요. 학교 도서관이 있으니까. 그리고 음악도 들었어요. 그때면 팝송을 많이 듣는데, 물론 팝송도 들었지만 저는 클래식도 많이 들었어요. 베토벤, 바하, 핸델, 모차르트, 멘델스존, 슈만, 쇼팽, 그리그, 비발디, 하이든,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칼 오프 같은 현대적인 음악가의 음악도 들었어요. 왜 이런 것을 공부했을까? 제가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이런 교양이 있어야, 따라하세요. 바른 생각, 폭넓은 생각, 깊은 생각, 창의적인 생각.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내가 짜장면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어디로 가요? 중국집으로 가죠. 내가 피자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어디로 가요? 피자집에 가죠.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고 생각하는 대로 살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은 뭘로 만들어지느냐? 그게 따라하세요. 교양이 생각의 기초다. 교양이 사고의 기초다. 뭐가?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사고의 기초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것들을 공부했던 거예요. 자, 어쨌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을까? 이사야서에 보니까 크게 시작.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영광이 뭐예요? 영광은 좀 어려운데 말로 설명하기가 좀 힘든데 높여드리고 칭찬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잘한다고 막 그런 게 그게 영광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오늘처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뭐 했죠? 다니엘처럼 하고 뭐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박수도 쳤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부터 배워야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가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몸에 배서 나이가 들어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어릴 때 저희 삼남매를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키우셨어요. 아침에 조그만 예배 책자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밥도 안 주시고 학교도 안 보냈었어요. 그리고 주중에 요즘은 신발이 좋은데 옛날에 신발은요 한 달간 남자애들이 축구하고 나면요 이렇게 떨어져요 다. 주중에 월요일든지 화요일든지 신발을 샀어요. 그 월요일날 신발을 사면 화요일날 학교에 신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옷을 수요일날 샀어요. 그럼 그 다음날 목요일날 그 옷을 입고 학교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언제? 주일날 그 신발 신고 그 옷 입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야 마음대로 입을 수 있었어요. 그때는 종이로 된 돈이 없었고 동전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그 동전을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빡빡 닦아요. 그럼 아주 반짝반짝반짝하고 빛이 나요. 그럼 그걸 가지고 토요일날 저희들에게 나눠주시면서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줬어요. 헌금 어떻게 드린다? 두 손으로 공손하게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드려라. 그러고 가르쳐줬어요. 헌금을 한 손으로 드리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풍성히 드려야 돼요. 목사님이 입고 있는 이 옷은 주일에 예배 드릴 때만 입지 이 옷을 입고는 아무리 친한 분의 자녀 결혼식이라도 안 가요. 어떤 다른 행사에도 이 옷은 입고 가지 않아요.
이 옷은 오직 뭐 할 때만? 예배 드릴 때만 입는 정장이에요.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는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의라고 해요. 저는 구별된 옷, 예배 드리는 옷,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정성으로 예배 드리는 법을 배워야 해요. 아멘. 꼭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따라서요,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무지하게 좋아하신다. 좀 더 감정을 내서 너무 좋아하신다. 정말 좋아하신다. 이 크게 열어요. 진짜 좋아하신다. 뭘 좋아하신다고요? 감사, 찬양을 진짜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걸 들으시고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막 우시서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뭐를? 복을 주셔요. 2019년 애틀란타에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슈퍼볼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경기장에 입점한 음식점 중에서 문을 열지 않은 곳이 있었는데요. 치킨 샌드위치로 유명한 칙필레이 매장이었습니다. 이날이 바로 일요일이었거든요. 미국 전역에 있는 칙필레이 매장은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죠. 아무리 슈퍼볼이 열린 날이라 해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주 6일만 문을 여는 칙필레이 매출입니다. 2019년 칙필레이의 연 매출은 104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12조 원이 넘는 거죠. 미국 외식업계에서는 맥도날드, 스타벅스 다음에 있고요. 서브웨이, 타코벨, 버거킹, 웬디스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매장당 매출은 더 놀랍습니다. 매장 한 곳에서 무려 4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0억 원의 매출을 올립니다. 이건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서브웨이를 합친 것보다 많고요. 그러다 보니 칙필레이는 늘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2019년 맥도날드의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칙필레이와 비슷한 치킨 샌드위치를 개발해달라면서 맥도날드 본사에 청원했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파파이스가 칙필레이를 따라서 치킨 샌드위치를 내놓았는데요. 이게 데이트를 쳤습니다. 미국에서는 치킨 전쟁이 벌어졌고요. 치킨 샌드위치를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살인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죠. 현재 칙필레이 매장은 2,700여 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 남부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9년 칙필레이는 해외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해외 1호점 매장을 냈고요. 이 말은 지금도 잘 나가는데 앞으로도 성장하는 것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오늘은 미국 패스트푸드 업계를 씹어먹은 칙필레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칙필레이는 1997년 애틀란타 조지아주에서 시작됐습니다. 트로의 캐시라는 남자가 만들었습니다. A등급 치킨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이름은 칙필레이로 지었고요. 캐시의 어머니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망고 스타일로 치킨을 만들어줬는데요. 캐시는 이 조리법을 응용해서 마법의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땅콩 기름으로 튀긴 치킨에 피클과 빵을 얹었습니다. 칙필레이는 1970년대 미국의 쇼핑몰 붐을 타고 성장했습니다. 새로 문을 여는 쇼핑몰마다 칙필레이 매장이 입점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쇼핑몰을 벗어나서 도로변에 단독 매장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는 매장을 알리는 광고를 해야 했는데요. 돈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캐시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치킨 브랜드가 치킨이 아닌 소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개 광고를 제작했죠. 카피는 치킨을 더 많이 드세요였습니다. 소 캐릭터가 나와서 소 말고 치킨을 더 많이 먹으라고 권하는 광고였습니다. 광고는 데이트를 쳤습니다. 이후 칙필레이 매장은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요.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칙필레이 마스코트는 여전히 치킨이 아닌 소로 남아있습니다. 트루의 캐시는 한때 24시간 레스토랑에서 일했습니다. 주 7일 출근했고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니까 금방 탈진했습니다. 칙필레이를 시작하면서 일요일에는 매장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원들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잘 쉬어야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트루의 캐시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일요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엄청난 손해를 감수한 결정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음식점에 손님이 가장 많은 날은 일요일이니까요. 칙필레이가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아서 매년 10억 달러를 손해본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칙필레이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일요일 쉬기 때문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성공했다고요. 2000년 트루의 캐시는 칙필레이를 물려받은 자녀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자신이 죽은 뒤에도 칙필레이의 신조를 지켜나가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요.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칙필레이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키지 않기, 그리고 계속해서 일요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기. 칙필레이가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으려는 의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칙필레이. 제가 미국에 가서 칙필레이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 저희 손자는요, 모든 걸 칙필레이 소스에 찍어 먹어요. 종류가 다양한데. 그래서 매장에 가서 칙필레이 소스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더니 오, 칙필레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닭고기 샌드위치와 햄버거를 파는 프랜차이즈 기업이에요.
미국에 한 2,800여 개의 매장이 있는데 매장당 연 매출이 420만 달러예요. 요즘 환율로 계산하면 이게 얼마인가 하면요. 놀라지 마세요. 60억 원이에요. 그럼 60을 12로 나누면 한 달 매출이 얼마예요? 너무 어려워요? 5억이에요. 5억. 아니 그 샌드위치를 팔고 햄버거를 팔아서 무슨 한 달에 5억을 벌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뉴욕에 있는 치필레 매장인데 오른쪽에 보세요. 사람이 쫙까지 끝이 보이지 않고 샌드위치 사려고 늘어서 있어요. 이건요 언제 오나 하고 밤새도록 치폴레 매장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릴까요? 치필레가 새로운 메뉴를 이 유명한 거 다른 뭐 맥도날드나 이런 데서는 한 1년에 뭐 100여 개의 메뉴를 개발하는데 치필레는 아무리 많아 10개밖에 개발하지 않아요. 근데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다니까 그걸 살려고 텐트를 치고 이 사람들이 하루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며칠씩 이렇게 기다려요. 와우. 그러니까 한 달에 5억 원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샌드위치 팔고 햄버거 파는데 5억 원을 버냐?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요? 치필레는 이외에는 영업하지 않습니다. 가장 매출이 많은 일요일 내에 영업을 안 하는 이유는 뭐다? 치필레 모든 직원들이 다 어디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치필레를 만든 트로이 캐시라는 이 아저씨는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1921년에 태어났어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무조건 예배드려야 되고 자기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업을 운영했어요. 그리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트루의 캐시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면 하늘의 문을 확 여셨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뭐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복이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2,800개 매장마다 한 달에 5억씩 1년이면 60억 원을 버는 거예요. 치필레 샌드위치는요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치필레를 들으려 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매장의 문을 열지 않고 모든 점원들은 다 교회를 가야 된다라는 걸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치필레가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필레 매장에 가서 햄 먹어봤는데 샌드위치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모든 치폴레 매장에는요 CCM 찬양이 드려야 돼요. 치필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치필레는 가장 미국 사람들이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은 기업이 어디죠? 삼성전자예요. 근데 삼성전자의 입사율이 2.6%예요. 뭐냐면 100명이 지원하면 2명 반 정도만 합격을 해요. 세계 최고의 투자 회사인 골드만삭스의 입사율이 3%예요. 100명이 지원하면 3명 정도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어딘가 하면요 구글이에요. 구글은 놀라지 마세요. 0.23%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1000명이 지원하는데 2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치필레 매장을 내기 위한 경쟁률은 얼마냐? 0.16%예요. 매년 6만 명이 치필레 매장을 열려고 하는데 엄격한 심사를 해서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까지 가고 신성까지 파악해서 몇 차례 면접을 쳐서 딱 60, 80명만
매장을 열 수 있도록 해줘요. 근데 그 다음 얘기도 좀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요. 칙필레 매장을 열려면 본사에 만불 1,450만 원만 내면 돼요. 그런데 맥도날드나 KFC는요 최소 5억을 내야 되고요. 정말 뉴욕 번화가 목 좋은 곳에는요 40억 원을 내야만 매장을 열 수 있게 해줘요. 근데 단돈 얼마? 1,400만 원만 내면 매장을 열주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칙필레 점원으로 일을 하도요. 그 점원의 자녀가 대학을 가면 학비 다 대줘요. 와, 아주 놀래봐요. 미국 대학, 사립대학은요 1년에 몇 억이에요? 비싸요. 그러니 칙필레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은 기업이고 가장 열고 싶은 기업이고 동시에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에요. 자, 다시 결론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서 복을 주셔요.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58장에 안식일은 주일이에요 지금. 자, 크게 시작. 내가 안식일에 갈 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네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고? 높여준다는 거예요. 훌륭하게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 숫자를 들으면 아, 그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시작.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욕심이 많아서요 돈을 구약성경에서 제일 많이 번 사람이에요.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된 날로 잘 지키면 그런 야곱이 받던 복을 준다고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친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 하나님께 찬양하는 법, 기도하는 법 배우시고 하나님께 그래서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복을 주셔서 여러분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지적으로나 아니면 물질적으로나 칙필레 트레키스처럼 성공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꼭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꼭 그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만복의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들이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제가 어린이들을 위해 안수를 좀 하겠습니다.